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큐플러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시골이 있습니다. 인구가 요즘 많이 줄어서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살고 계신데 거기에 중심부에 장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상인들이 한 100개 정도가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줄어들고 50개 조금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 백종원 씨가 자기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이렇게 되면 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지금 한국의 큰 문제가 지방이 다 소멸되고 있어요. 소멸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전부 인구가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가게도 없어지고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전국에 인구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은 거의 뭐 학교도 다 문 닫고 가게도 없고 집도 빈집도 너무나 많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걸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하고 애를 쓰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인프라나 편의시설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도 다 있고 시골에 가면 병원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가야 의사를 만나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방이 거의 다 소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이제 큰 음식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 가서 이제 어떻게든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도 사 먹고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도시는 아니지만 이 시골에 다시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면 어떠면 좋을까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 상인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자기 노하우를 전해주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줄 테니까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위생검열만 통과해달라. 왜냐하면 대부분 음식이 잘 안 되는 음식점 보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날 식재료를 그날 소비해야 되는데 며칠 전 걸 쓰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돈이 또 회전이 안 되니까 재료를 아끼다 보니까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다시 안 오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맛있는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이 위생검열만 좀 잘 통과할 수만 있게 해주면 나머지 거기 홍보하거나 이렇게 포장하거나 또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나 이런 건 다 무료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버릇이 있고 불안하잖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그냥 없던 걸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좀 하겠다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안 하기로 하니까 그나마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시장이 문 닫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안 되겠어요. 다시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럼 위생검열을 통과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볼 테니까 마지막 문 닫을 각오를 하고 해볼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겠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애써서 그걸 다 만들고 또 이렇게 점포에 그 주인들도 그 임대료 같은 거 올리지 말아달라. 이게 자꾸 올리게 되면 결국 또 이게 장사가 안 되게 되니까 올리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하루에 100명 정도 찾아오던 손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뭐 홍보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 시설도 새로 만들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 놨더니 하루에 3,500명씩 오는 거예요. 하루 100명씩 오던 손님이 3,500명씩 오니까 그게 한 1년 되니까 60배의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시장은 재래시장인데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유명한 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 집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지방이 사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분한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금산시도 우리들 좀 와서 그렇게 해달라는 강진시도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전국적으로 죽어가는 농촌 시들이 이거 좀 자기들 살려달라고 막 줄 서는 아주 그 모델이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죽어가는 농촌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진심이면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계속 지원하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기에 왕이 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아수르는 너무나 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많은 인명을 해친 악한 죄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민족이고 더구나 요나의 민족인 유대 민족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간 정말 원수 중에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좋겠는데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멸망을 심판을 받아도 부족할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쪽인데 이 문제만큼은 자기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그 지중해를 반대쪽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삼켜서 지내게 합니다. 그 3일 동안 요나가 회개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항하고 반항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사흘 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서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요나 하나만 있습니까? 요나 시대에 요나보다 더 신실하고 더 충성스럽고 더 능력 있는 종들도 많았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 할 때 보면은 반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사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종은 안 써야 되겠다고 물리치시고 더 좋은 종을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불렀고 불순종한 요나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순종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요나의 구원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불행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일을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불행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의 인생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똑같이 줍니다. 바꾼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받았던 그 첫 번째 명령을 두 번째도 하나님이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그대로 전해. 다른 얘기가 없어요. 네 생각을 붙여라 빼라 하는 말씀도 없고, 상황 봐서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말아라 하는 말씀도 없고, 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요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맞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바다 깊은 속에서도 끌어내서 결국 주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는데, 바로 요나서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있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세요. 우리를 또 부르시고 같은 자리에 부르세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다시 지우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처음하고 똑같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불순종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실패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대단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결국은 주님에게 순종할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에요. 이들이 회개했다는 건 우리는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 백성이 한두 사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온 백성이 다 회개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유일무이하게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건 기적 중에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엄청나고 광범위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왕부터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 믿어라 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인 백성도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지배했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오더니 이 나라가 40일 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 간단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다 회개합니다. 백성들, 특히 낮은 백성들도 또 회개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통에 자복하니까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린 겁니다. 귀족들이 전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도 또 일어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복을 내려놓고 왕좌에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나라에 큰 환란이 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원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잔인한 민족으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제국을 이룰 때 100개가 넘는 나라를 정복해서 점령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점령과 정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정말 피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죄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부를 할 만큼 유명한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의 성정과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그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저렇게 쉽게 회개할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나는 자기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수 없으니까 3일 정도 걸어야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게 한 100만 명 정도, 그 고대 시대에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것은 대단한 제국인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가까운 성읍을 하루만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매일 간 것도 아니에요. 매일 열심히 할 뜻이면 3일 내내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말았어요.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기를 하루밖에 안 전했는데 회개가 일어나서 멈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고 싶지 않아서 하루만 하고 이틀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루밖에 안 전했는데도 그 하루밖에 안 전한 간단한 말씀, 그 말씀도 또 예쁘고 좋고 축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나라 다 망할 거라고 말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화내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책망하는 메시지 전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 들으면 이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반발심이 생기면 도리어 믿음을 키우려다가 있는 믿음까지 다 없어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책망하는 메시지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되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차라리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집에 아직 안 가는 거예요. 난 전했습니다. 알아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순종한 겁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돌아앉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묻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죠. 요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에 완악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왕까지 내려와서 회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 뱃속에 큰 고기 뱃속에 넣어서 도로 데려다 놓고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주의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거나 또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을 때 내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명절날이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이 설 때가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에 다 모이는데, 그러면 이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냐면 잔치를 준비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에요. 준비 다 해놔요. 장 봐서 식재료를 그냥 가득 싸놓고, 그 다음에 뭐 마늘도 양파도 다 준비해놓고 닦아놓고, 이제 큰 솥도 준비하고 물도 다 담아놓고 고기도 다 가져다 놓고 장작도 준비해놓고 연료도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와서 불 좀 켜라는 거예요. 불 좀 켜라는 거예요. 네가 다 준비 안 해도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그냥 불만 하면 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켜는 게 싫어서, 나 불 켜고 싶지 않다는,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엄청 무슨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데려다 놓고 다시 켜보래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불만 켜면 다 불이 일어나서 음식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온 식구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 맛있게 음식도 먹고 인생의 축복과 풍요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불 켜라고 했는데 도망갔는데 그 사람 빼놓으면 나중에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의 축제가 벌어질 때 이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나만 빠지고 내가 그 일을 거부했구나 하는 어둠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지 말라고 우리를 다시 두 번째 명령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을 붙이는 겁니다. 다시 와서 불만 붙이면 이제 모든 음식이 쿡이 돼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소외돼서 먼 데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명이에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소명인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고 도망가면 자기 혼자만 배 밑에서 숨어서 사람들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음성도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은혜가 평등합니다. 누구도 차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도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어머니들이 됐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던가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의 마음과 믿음만 주님을 향했다면 다 쓰시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순종했더니 온 유럽의 이 교도를 믿었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고넬료가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에 있었던 젊은 종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게 됐어요. 귀신과 죽은 거짓신과 또 조상 제사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나는 축복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만 소명을 가지고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어떤 작은 그릇으로 쓸지라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하고 예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회사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일이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꾸 매달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일도 자꾸 이제 적게 하게 되고 믿음도 괴롭고 회사 일도 괴롭고 그런데 결국은 실직하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지키려고 했는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의 길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동안 못했던 봉사를 이 기간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직장이 새로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시간을 주셨다 생각.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일에 봉사를 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걸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부흥하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도 열어주셔서 나중에는 직장과 교회를 다 같이 행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면서도 주일을 하는데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스러우신 분. 그가 또한 이루시니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루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